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 향유가 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뒤로 와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그 향유를 붓더라. 이제 주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되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노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니라.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두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둘러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며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니라.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마음에 담고 입에 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구하고 항상 마음속에 되새겨서 끄집어내어 읽어보고 마음속으로 새겨야 할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 구원의 말씀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고 모든 진리가 이 구원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진리가 또 나온 줄 압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펴싸웠고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끝나는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만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한 이 여자는 성경 사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 기록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8장에서 나온 그런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그 순서 없이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일인지는 미상이고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기록에 있어서 시간적 순서를 중요치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받으실 막 시작하실 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주님은 이에 응하셨습니다. 36절서부터 38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로 집으로 들어가셔서 음식 앞에 앉으십니다.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하면은 주로 창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죄인이다 하면 창기를 말합니다. 이 창기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 향유가 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을 닦아내고 또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춰 그 향유를 붓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38절에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발 곁에 서서 그랬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식사 방법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답니다. 기울여서 반드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식탁 앞에서 옆으로 기울어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발은 뒤로 빼고 식사를 하니까 그 뒤에 이 옥합을 든 여인이 와서 발을 씻어냈던 그런 얘기죠. 이 바리새인이 거주하는 같은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성읍에 사는 한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서 주님 뒤에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뒤 옥합병의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이므로 이 여자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요? 슬픔의 눈물일까요? 기쁨의 눈물일까요?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는 크게 보편적으로 슬플 때 많이 울지요. 근데 이 눈물은 여기에서 이 여인이 우는 눈물은 우는 그 울음과 눈물이 나오는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마침 어떻게 특별히 뵐 수도 없었는데 같은 동네에 오는 바리새인 집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이제 어디서 듣고
이렇게 이제 눈물로 발을 스쳐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자신의 악한 삶에서 돌이킨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죄사함을 받으면은 항상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인데 우리는 이 여자가 예전에는 죄 때문에 슬퍼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자 자신의 옛날 그 상처가 생각이 나고 또한 커다란 기쁨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마지막 절은 63절에 이것은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너를 향해 내가 진정되었을 때 너로 하여금 기억하고 당황하게 하며 네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다시는 네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하십니다. 이제 죄를 깨닫고 이제 부끄럽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불평을 못하고 다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여인에 대한 애정을 살펴보십시오. 4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진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면은 41절에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했고요. 47절에 여기서 이제 죄인이니까 500데나리 빚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4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로 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기쁨의 눈물로 닦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여인이 자기가 구세주에게 그토록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고 또 의미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서는 주님의 발을 씻길 물이 나오고 머리털은 발을 닦는 수건이 되었고 발을 닦은 후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심을 인정한 셈입니다. 곧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동의한 것입니다. 집주인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회개한 이 여자의 그 찬송과 존경, 경의를 용납하셨다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며 그 향유를 붓더라. 이제 주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되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 그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로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 사람들, 그리고 마귀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험담을 자기는 속으로 말을 했지만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혹 남을 비평하고 욕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아시고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욥기 38장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36절을 보십시오. 누가 속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 누가 마음에 총명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넣어주셔서 생각하게 하고 말씀하게 하고 지혜를 펴내게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마귀가 그 안에 방해를 놓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각까지도 다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항상 또 마음에 둡니다만은 잠언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6장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주셔서 우리의 상태와 형편에 맞춰서 주님은 진리로서 선하게 주십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그 중간에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순간 나를 통해서 또 그 말을 바꾸고 이리저리 비틉니다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육신도 움직이고 살고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바리새인의 그 생각, 이 여인이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심령, 마음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창조물, 사람, 천사들, 마귀들까지도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 예수님, 주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십시오. 16절에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17절에 한 구절 더 읽으면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을 존속하게 하고 지켜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되겠죠. 특히 하나님께는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여자가 혹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손을 댔다면은 그 바리새인 시몬은 그랬을 것입니다.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했을 것입니다. 이 귀절에 딱 맞는 말씀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머물며, 이건 이제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만,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머물며 기념비들 사이에서 거하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들에 담고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스스로 서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는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이다 함이라.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온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런 뜻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바리새인이 여기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는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자기에게 행한 일로서 그녀를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그녀의 행위를 용납한 자기 자신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노라 하면서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몬에게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노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식탁에서 친절한 대접을 받았지만 진리에 어긋나는 잘못을 아시고 그의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이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렇다. 그러나 이 여자는 사함받은 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많이 한 자다. 시몬에게 말한 이야기는
이 여자의 회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큰 죄인이었던 이 여자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증거요, 또 그녀의 열매였으며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녀의 의식 속에서 발로된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 감사를 연락하시는 것이 도리이고, 바리새인 시몬의 역정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인지 아닌지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시몬에게 지적하시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자체가 시몬의 생각을 알았다는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시몬의 생각, 가슴속에 들어있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크신 일, 곧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 분에게 헤어나올 수 없었던 죄에서 건져내신 분에게 애정과 감사의 고백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몬의 생각에 대한 주님의 지적은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사랑을 자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 여자가 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두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는데,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아라.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빚이 많은 사람이 탕감을 받아서 더 사랑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는데 그 둘이 갚을 것이 없다. 그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는데 그 둘 중에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이 질문은 주님께서 하신 바리새인에게 하신 비유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사람인데 갚을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 받기만 하지,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주변 환경과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받기만 하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이 없고 우리는 오직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이 살라고 율법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살면 깨끗해서 이렇게 빚질 것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죄를 지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죄만큼은 갚을 수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양심과 율법을 왜 주었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깨달으라는 것인가요? 양심을 어겨서 그 양심에 어긋나는 죄를 깨달으라는 것인가요? 물론 이것도 소소한 것이지만 양심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를 도저히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희생예물을 드려도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육신만 깨끗하게 하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빨가벗겨 놔도 죄입니다. 전부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해도 사람은 죄덩어리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십시오. 이런 죄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 보세요. 2장 22절에 이는 비록 네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내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무리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도 죄악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씻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씻어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갚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보십시오. 22절서부터 보십시오. 예레미야 13장 22절 만일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임하였는가 한다면 이는 내 죄악들이 크므로 내 옷자락들이 들추어지고 내 발꿈치가 드러났기 때문이라.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얼룩진 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만 있다면 악을 행하는 일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으리라.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 피부를 바꿀 수가 있느냐? 바꿀 수가 없다. 표범은 얼룩 반점이 있지요. 그 태생이 그런 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룩진 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을 그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 육신은 이런 것들이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덩어리를 가진 나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믿음을 얻기 전에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죄빚을 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는데 그 둘 중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낸 것입니다. 죄화된 나의 영혼을 죄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구원된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 안에는 예수님께서 와서 살아계세요. 거듭난 자 육신 안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움직이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시몬은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지요. 43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가페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구원받을 때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것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자기 부정적이고 기꺼이 자기를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또 내가 가진 것, 내 육신이요, 내 모든 것을 남에게 필요한 자에게 희생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이처럼 사랑하시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16절에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는데 이 독생하신 아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또 사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서부터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8장 32절 찾았죠?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은 둘째 2차적인 것이고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시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런 것들이 끊어내겠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끊어낼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끊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이십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에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성령님도 같이 오셔서 부었어요.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려면 성령님이 부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부어줘야 하니까 성령님도 같이 들어왔겠지요. 사랑만 혼자 와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와서 마음속에서 부어줘야 하니까 같이 오신 거예요. 곧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삼일체, 일체니까 하나님도 같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런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참 대단하고 우리에게는 영생이요, 기쁨이요, 뭐라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사 생명을 내주셨으며 믿는 자들은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랑이 믿는 자들은 생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사랑은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찌들다 보면 우리 생명이 드러내지 못하죠.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우리 가슴 속에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요동을 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이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어버렸죠. 이런 자를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만일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빚진 자에게 빚을 갚을 수 없도록 하셨다면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나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더라고 하면 우리는 빚진 자에게 엄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극단적으로 냉엄한 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빚을 거저 탕감해 줘야 합니다. 가혹하게 적용되는 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당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채권자는 이 마태복음 비유를 읽게 되면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쭉 잘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장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과 계산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 이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 왕이 계산을 시작했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에게 데려왔으나 1만 달란트 빚진다면 금 1만 달란트니까 이건 도저히 셀래야 셀 수 없는 돈이어서 갚을 것이 없어요. 죄빚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에게 데려왔으나 그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매 그 종이 그의 발 앞에 경배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저에게 참아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 갚으리다 하므로 갚을 수도 없으면서 다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므로 그때 그 종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풀어주고 그의 빚을 용서해 주었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빚을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동료 종들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치 봉급 정도 됩니다. 노동자 석 달치.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 하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요. 그러니까 29절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여 말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 안 받고 그가 사랑을 받았다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사랑을 받은 일이 없다는 얘기죠. 집어넣느니라. 구원받지를 못했다는 얘기.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였더니 그때 주인이 그를 부른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종아 네가 액을 하여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함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즉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함이 당연하지 아니하냐고 그의 주인이 분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형 집행관들에게 넘겼느니라. 지옥에 넘겨버렸지 이제 갚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형제인 그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거짓 구원이죠. 하면서 남들을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큰 죄이므로 결국 지옥을 간다는 자비를 보이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자비롭다는 것을 알게 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채권자가 자비롭다는 것을 알게 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달리 갚을 수가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를 사랑하기라도 해야 마땅합니다. 요즘은 성실치 못한 그 채무자는, 빚쟁이는 자기 때문에 손해를 입는 그 채권자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원한을 품고 불평하고 또는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는 것을 요즘에 뉴스에서 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채권자로 묘사하고 있고 죄인들은 채무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죄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민수기 5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5장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죄를 범하여 주를 대적하여 불법을 자행한 것이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되느니라. 사람이 살다가 사람끼리 죄를 범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본질이 죄니까 그것에 휩쓸려서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죄인,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은 율법이란 교훈에 대한 순종의 빚입니다. 그 빚을 갚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빌린 물품을 헛되이 소비함으로써 빚진 자입니다. 나라는 육체의 물건도 헛되이 썼고 나의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또 이 세상,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빌린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빌린 것인데 물품을 헛되이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남들보다 그 빚이 많았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빚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빌려준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15절 찾았죠? 그가 각자 재능대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즉시
자기 여행 길을 떠났더라 했습니다. 예, 장사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16절에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가서 5달란트를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재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 부잣집으로, 권세 있는 집으로 태어나서 많은 돈을 가지고 그걸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검사로도 해서 재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재능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마다 처해진 그 위치 상황에 따라서 능력을 배분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고, 재능이 많다고, 재능이 적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가서 5달란트를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다 남겼느니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느니라.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마지막 심판대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넘겨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 외에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여기 있죠?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들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겨 처리하게 하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니라. 자기의 재능, 자기의 위치, 자기가 가진 것들로 그만큼만 일을 했을 뿐이에요. 꽃갱이를 가지고 땅을 팠으면은 꽃갱이의 그 파지는 만큼 팠고, 삽을 가지고 있으면 삽으로 땅을 판 만큼 그 양만큼만 파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고 합니다. 또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게 2달란트를 넘겨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 위에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2달란트 재능을 받은 사람이 겨우 2달란트만 남겼는데 착하고 신실한 종아, 똑같잖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내가 작은 일들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겨 치리하게 하리니 너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아요. 24절에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엄한 분이시라. 뿌리지 아니한 데서 거두시고 흩뿌리지 아니한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무서워서 누가 뺏어갈까 봐서 감추어뒀다는 것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여기 가져왔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아니한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아니한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면은 네가 마땅히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했어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많이 풍성하게 되나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그가 이전 것까지도 빼앗기기 때문이라 하면서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움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1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은혜라도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자와 함께 받게 했어야 했다. 즉 구원이라도 받았어야 할까. 이 일을 하기 싫으면은 내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이라도 받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너도 기쁨에 참석할 것인데 왜 땅속에 감췄느냐. 하나님께서는 엄하신 분이고 일도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고 말했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역사까지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엄하다고. 죄인들에게는 엄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않고 그냥 영혼으로 왔다가 모든 것 세상 거 다 빌려 쓰고 그냥 죽어버리면은 구원도 안 받으면 이자도 없으면 지옥을 간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왔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이 영혼을 빌려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가야 됩니다. 안 받으면 지옥으로 가버려야 돼요. 또 이제 기타 뭐 이렇게 누가 보면은 은사라는 말씀이 문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문화는 이것은 재능이지만 달란트는 재능이지만은 문화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해주셨는데 각자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들로 비유됩니다만은 여기서는 달란트에서는 모든 것을 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값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이런 것 저런 걸 누리고 사는 만큼 무엇인가 좀 남겨야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추문과 악명이 높은 죄인으로서 큰 빚진 자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여인 모두는 그런 사람들 모두는 성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거역죄예요. 하나님께서 진 빚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로서는 지불할 수가 없는 큰 빚입니다. 빚이 큰 빚이에요.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6절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까지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푼도 큰 빚인 것입니다. 돈 한 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신가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2장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10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9가지 법은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법은 안 지켰어요. 그러면 결국 10가지 법도 안 지킨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라 금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너는 간음한 자로서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죄만 지어도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그들은 갚을 것이 없었고, 하나님과 타협할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금, 은은 우리의 죄빚을 갚지 못합니다. 또 구약 유대인들이 드렸던 희생 예물도 또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선행도 우리가 지은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빚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그 조건 위에서 믿으면 구원이죠. 죄로부터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조건 위에서 탕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민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분명히 죄에서 건져내 주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곧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은혜롭고 자비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9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보일 자에게 긍휼을 보이느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다음에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 예물로 내어놓으셨으니 그러니까 화해 예물로 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 예물로 내어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믿는 자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기꺼이 우리의 범죄의 빚을 탕감해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도 주십니다. 자기 죄를 용서 안 받은 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 안 받았으면 더욱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인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남에게 잘해준다든지 사랑해준다든지 그렇다면 서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성경이 아니고 교훈을 어떤 좋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다 하더라도 10번을 잘못하면 10번을 다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죽이나 하시겠습니까? 한 번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은 주님의 사랑하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함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곧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 것을 내어주어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하는 사도 바울. 전도하는 바울이 되었죠. 사도가 되었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에 매여서 우리를 위해서 더욱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신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은 서로 다른 태도에 적용하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적게 탕감받은 자도 죄를 용서받은 자로 인정하시려는 듯합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내 판단대로 하면은 이 여인은 너보다 많이 사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 그런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4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44절.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했습니다. 너는 이 여자를 멸시하였지만 나에게 이 여인이 너보다 더 친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내가 너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이 여인의 호의는 거절해야 오느냐? 거절해야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44절, 44절 읽고 45절 보십시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기고 머리를 닦았을까요? 알고 지나갑시다.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발을 찬송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15절 보시면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것 같으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고 돌아다니고 그러시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발을 씻고 발을 머리로 닦아내고 입 맞추고 옥합을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 여인처럼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지만은 믿음과 진실한 섬김으로 이 순수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우리는 잘 살펴보고 한 형제자매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험구를 침묵시키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고 47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47절 한번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 안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는 많은 죄가 용서받았었느니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 안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40절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취지로 보아서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았다는 것은 죄사함의 원인이 아니라 이 여자가 사랑을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사랑한 것은 구원을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이며 이 여자가 죄사함 받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의 위로를 줌으로써 이 여자가 깨달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한 그 사실입니다. 즉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뜻의 이루를 주신 것입니다. 왜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너의 구원은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까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주셔야 우리가 사랑을 하지,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십시오. 찾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 예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저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너와 같이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40절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시몬의 사랑이 적어서 참으로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의심할 만하다는 것을 시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성도들 각자가 자기 마음에 내가 구원이 확실한가, 흐리인가를 분명히 알고 다시 그 성경 말씀에서 재확인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기쁨을 더욱 승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고 48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48절.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근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많이 드러낼수록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에 대한 증거를 더욱 분명히 가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용서선치고 드러나고 성경 말씀으로 또 드러나고 할수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행위를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 또 예수님 말씀이 옳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행위를 확실히 믿게 되는 것. 성령님이 은혜로서 내 안에서 확실히 일하시는구나를 내가 믿게 되는 것. 또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은혜의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됨으로써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당장에 이루어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조금 있으면 가만히 보니까 이루어져요. 아, 성령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주셨구나.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구원이 확실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험이 되어서. 이 여인이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자기 수고에 대한 응답이란 보상을 아주 크게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또 듣더라도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해서 그런 응답을 들음으로써 확실한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되살펴서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이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의 선언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9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여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2절에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이는 너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이는 너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3절 보니까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모독하였도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말을 하죠. 50절 보시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바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너 평안히 가거라. 너 분명히 구원받았다. 구원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 속에,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한 삶을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죄사함 받은 영혼의 위로를 확정하고 또 배가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섬김은 믿음의 결과요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인생길을 즐거워하면서 평안히 갈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39절에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이미 믿음을 받았으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내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기서 들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자마자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신 그 사실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잖아요. 즉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면 곧 시인하게 하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숨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시인할 때 우리의 시인 곧 그 시인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숨쉬는 그 말씀이 인정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한 번만 찾고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되는 줄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곧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둘 깨우쳐 주면서 그 믿음을 형성하다가 우리가 어떤 구원의 믿음의 완성 단계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내 믿음이 옳다고 시인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시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인하게 되면 그 순간에 인을 쳐주시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가 알 것은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항상 이런 믿음을 구원받을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이 믿음을 자꾸 또 주셔요. 진리도 깨우쳐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은혜로 이런 것 저런 것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평화를 누릴 것을 믿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한 삶을 살라.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화를 누리고 살 것을 믿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우리에게 그 무섭고 두려운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오늘 하여금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 일을 좋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도 운명 직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바랍니다. 우리 거듭난 자들도 그런 줄 압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평소에 주님을 더 찾고 마지막 날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의 심령과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